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님께 감동을 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감동받은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감동받는 것 좋아하십니까? 저는 감동받는 것 좋아합니다. 감동을 받으면은 입가에 미소가 띄우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때로는 너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감동케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된 상황입니다. 이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아주 자기 하인이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데 그 하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드리는 이야기가 이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여기에 백부장이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 8장 6절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사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하인이 종이 상당히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 종을 위해서 이 하인을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이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인, 종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물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즉, 아무리 병이 들고 죽어간다 할지라도 주인이 그 종에 대해서, 그 하인의 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건과 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백부장은 하인이 다 죽어가니 이 하인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하인이, 종이 취급을 어떻게 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때 당시에 물건 취급,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누굽니까? 백부장은 군대의 100명의 지도자입니다. 100명의 지도자 중에 그 군인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병들어서 그 하인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은 우리가 조금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더더욱이 이 백부장은 유대 민족의 식민지의 지도자로 있는 로마에 파견된 군인이었습니다. 이런 로마가 유대 민족을 식민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한 종을, 한 하인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누가복음 7장에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나와 간절히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라뱅이란 합당하나이다. 이 말이 누구 말이냐 하면은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가서 자기 집 하인을 좀 낫게 해달라고 청을 해서 이 유대인 장로들이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을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누구입니까? 유대인 장로들입니다.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일입니다. 이 사라뱅이란 합당하나이다. 왜 합당한지를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첫 번째 유대 민족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로마에서 파견 나온 지도자 군인이 유대 민족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 마을에 유대인들의 마을에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 있던 그 마을에 회당을 지었어. 오늘 말하면 교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백부장이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당을 지어줬으니까 이 백부장이 청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즉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청을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장로들에게까지 청을 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 집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한 그것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가복음 7장에 계속해서 보면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하고 이 조금 우리가 혼돈스러운 게 약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면은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먼저 가서 청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부탁을 받아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전달하고 그렇게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백부장이 아마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합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막 뛰어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에 오시지 말라고. 오시는 건 난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저 여기서 말씀만 하옵시면은 내 종이, 내 하인이 낫겠다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런 간청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내가 고쳐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백부장이 막 예수님께 뛰어와가지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논리를 했느냐면은 이 백부장이 군인이었지 않습니까? 지도자였습니까? 근데 그 지도자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오시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되, 기이 여겼다가는 말이 뭡니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있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말씀을 볼 때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나는 과연 이 백부장의 믿음보다 덜할까 더할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그리고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인의 병은 어떻습니까? 이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종이 아까 제가 물건 취급한다고 그랬는데, 종이 죽거나 말거나 아프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더더욱이 식민지에 있는 그 한 백부장의 하인이었기 때문에 로마를 대표해서 이 유대 나라를 식민지의 군인의 지도자로서 하잘것없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절로 5절에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백부장은 유대민족을, 식민지에 있는 그 유대민족을 사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교회당을 지어줬는데, 교회당을 지으려면 뭐 어떻게 됩니까? 돈이 들어가죠. 교회당을, 그 마을에, 영감에 걸어보면 그 마을에 그렇게 회당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돈을 들여서 회당을 지어줬다. 교회당을 지어줬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타적인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자기 가족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만 구원받고 내 가족만 구원받고, 그게 아닙니다. 백부장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이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은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로마 식민지 일을 하는 그런 백부장, 그러나 그 하인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그 고통을 헤아려 주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과연 목사로서 사랑하는 우리 시카고 교회 가족들을 과연 이타적인 사랑으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는가라고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삶은 신앙인으로서 과연 이타적인 사랑으로, 이타적인 사람으로, 이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은 이타적인 사람으로 예수님의 감동을 받는, 예수님께 감동을 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감동을 받은 이유는 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백부장이 오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 같으면 지도자입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께서 좀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잘 사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내 지위가 어떤 것인지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어떤 무가치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느냐.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크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에 대해서 이 백부장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주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고 감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실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높아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집니까? 아니면 교만해집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혹은 내가 하나님의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그런 프라우드, 자존심이, 자만심이 올라갑니까?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해서 자만심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더 낮아지는 내 삶입니까? 여기 백부장은 그가 지도자였지만은 로마에서 파견된 지도자였지만은 식민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하인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겸손하면은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면은 저는 모세를 뽑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석사기 논문을 준비할 때 여호와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살펴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 하면은 이 지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온 삶이 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 실수를 간혹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그가 왕자로 있을 때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걸 보고 그냥 혈기왕성해서 그 불의함에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다고 막 야단을 하고 원망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위를 향하여 물을 내라고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화가 나가지고 명하라고 했는데 바위를 지팡이로 때려서 물을 나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실수하는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모세를 이 땅에서 가장 겸손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은 것은 이 백부장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된다고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남에게 잘하고 하나님께 헌신적이지만 교만하면 그 모든 것이 없는 이만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은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백부장처럼 자기의 무가치성을 인정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한다고 그냥 안 오셔도 되고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주님을 감동케 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시카고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하셔서 주님께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감동을 받은 이 백부장은 백부장의 어떠한 모습이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았느냐 하면은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8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기억하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영감의 글에 보면요, 예수님 주위에 천사들이 두루 진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뭐예요?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마 천사들이 즉시 가서 그 하인을 낫게 해. 영감의 글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떨어지자마자 그 하인의 곁에 가서 하인을 낫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천사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하시는 순간에 우리의 간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감동을 참 많이 받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으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우리 시카고 교회 가족들이 제 설교 동영상을 또 교과 공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영상을 올려놔놓고 저도 궁금합니다. 과연 누가 보실까? 누가 교과 공부에 함께하고 누가 제 설교 동영상을 볼까? 함께 예배할까? 우리 교우님들이 몇 분이나 할까? 또 우리 교우님이 아닌 일반인들이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또 다른 주에서 누가 몇 분이나 이 동영상을 보고 예배하는가? 어떤 분들은 좋아요 이렇게 마크를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우리 그 유튜브의 어카운트에 등록해서 구독자가 되고 구독자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좋아요 많아봐야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소리가 울먹이는 것 같아요.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화로도 그분의 목소리에 함께 눈물이 나고 그리고 전화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에게 위로를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은 주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제 목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과연 감동을 주는 목회인가? 감동을 주는 설교인가? 감동을 주는 인사인가?
감동을 주는 전화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감동이 됩니다. 전화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동을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카고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백부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될 것이고 작게 믿으면 작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믿으면 정확하게 될 것입니다. 의심하면 의심한 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카고 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을 우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보다, 여러분의 지식보다, 여러분의 체험보다, 여러분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이 백부장이 우리 주님을 감동케 한 것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백부장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정과 건강 271쪽에 보면은 백부장은 그의 종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깊은 애정을. 그의 종에게 물건과 같이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종에게, 하인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백부장이. 백부장은 그 하인에게, 그 종에게 그런 애정, 그런 사랑, 그런 관심, 그런 배려할 필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그의 하인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다음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크심, 주님의 넓으심에 대해서 주님을 높이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위해서 집에 오시지 않고 그 하인 곁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내 하인이 낫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식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그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와 강연 1권 136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면에는 천사들이 진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떨어지면 즉시 움직이는 천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시대의 소망 402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친절을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애정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파견된 지도자로서, 군인으로서, 지도자로서 그 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사랑을 줄 필요가 없고 친절을 베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친절을 베풀었고 유대민족,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의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사람 하면은 무디를 생각합니다. 무디는 50만 번 기도했고 50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았는데 어느 날 그 고아를 돌보는 보모 한 사람이 무디에게 찾아왔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먹을 것이 없다고, 이 수많은 아이들을 먹일 양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무디가 그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접시를 갖다 놓고 포크를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15분 전에 그 부모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5분밖에 남지 않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탁에 차릴 음식이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아니, 그 아침에 그 추운 겨울에 무슨 음식 재료가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빈 접시만 있는데 그 수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먹일 거냐고. 그리고 5분이 지났습니다. 그 고원에 5분이 지났을 때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았더니 여러 대의 마차가 도착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차에는 빵과 음식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저는 이 무디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정말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시카고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온전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 숙일까요?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저희들을 지금까지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백부장의 그 아름다운 모본을, 우리 주님을 감동케 한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저희도 주님을 감동케 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감동케 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시카고 교회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